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열왕기 하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장에서 15장의 말씀인데요. 역대상은 성경의 수면제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역대기를 건너뛰고 읽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장장 9장이 다 족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사람의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일까요?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와 동일한 역사지만 다른 관점으로 쓴 책입니다. 읽는 독자가 다르다는 거죠.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인 것을 강하게 책망하죠. 그러나 역대기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왕이 없죠. 그리고 다윗의 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질문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대기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미래의 소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 상하가 구성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역대기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면서 구약이 끝을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는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죠. 역대상 1장 1절에는 무려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아담의 가계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다윗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에 집중하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소개하고요. 이스마엘과 에서를 소개하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를 이삭과 야곱보다 먼저 언급하는 방식은 창세기의 기술 방식하고도 비슷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죽고 나서도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풀어가죠. 이것은 창세기에서 중요한 주제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누가 메시아로 오시냐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다. 에서가 아닌 야곱이다. 그렇게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족보를 보여주는 거죠. 역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언급한 후에 이스마엘과 에서를 언급하고 야곱의 12아들인 이스라엘에게 집중합니다. 역대상 1장 34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와 야곱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에서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는 장자인 루벤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다윗의 족보를 언급해요. 그리고 족보의 마지막인 9장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부터 아브라함으로 이어진 그리고 유다와 다윗으로 이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가 포로에서 돌아온 자신들의 삶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본 그들은 엄청난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역대상에서 중요한 단어는 다윗과 다윗의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두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왕은 없죠. 다윗의 왕조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의문에 역대상은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씨가 단순히 인간의 왕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이전의 시대에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죠. 성막은 쉽게 얘기하면 텐트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막인 텐트에 계셔야 됐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이동해야 됐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텐트에서 잡고 텐트에서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막에 계시면서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시대에는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왜 이동하지 않아도 되죠?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거의 다 다윗의 시대에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땅이 바로 그 가나안이었죠. 그 가나안 땅을 다윗의 시대에 정복했고 이제는 더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성막에서 성전의 시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역대상의 역사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한 뒤에 이루어지는 태평성대, 그것은 메시아로 오시는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등장합니다. 왕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건들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정체성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왕조는 육적으로는 끊어졌지만 메시아를 통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의 그림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점철된 폐허가 되어버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장래의 은혜와 소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가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성경이라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대상 1장에서 15장은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